두 집 다 무난한 매상을 올리고 있지만 같은 종류의 음식점으로서 늘 상대를 견제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앞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달라는데 원조 닭갈비라고 써붙였습니다. 그 간판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식당에서 다음 날로 진짜 원조 닭갈비라는 간판을 더 크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쪽 집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어 이제 이성으로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길가에서 말다툼 하더만 나중에는 풀싸움이 됐고 주먹싸움이 되었고 이제는 종업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하면 원조 특허 받은 진짜 닭갈비라고 응수하고 뒤에다가 주의 유사 닭갈비라는 경고문까지 또 붙입니다. 다음 날에는 원조라고 다 원조냐면서 또 싸웁니다. 자, 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경쟁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또 우리 믿음은 전쟁을 치른 것과 같기도 합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일어났는데 여야가 말싸움, 논리싸움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파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분배. 전쟁의 승리와 분배. 첫째로 신자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시켜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을 갚으라.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이런 올무를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후에 그것을 한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치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는데 또 하나님은 마지막 사명을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할 일이 마지막까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나이도 드신 분들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이것이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구보다도 가장 인생에 각인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바로 앞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시내산에 온 지 11개월 만째에 이제는 떠나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살아오니라고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자식 새끼가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그 세보니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오면서 거기에 나이 들었던 저기 애굽에서 건너왔던 사람을 다 죽고 이제 거기에서 2명, 모세까지 3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 보면서 다 죽고 거기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 또 광야를 거치고 훈련을 받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여기 26장에 제2장 인구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비슷합니다. 한 1800명 차이밖에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쪼그라드는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의 가문과 모든 것은 그동안의 험난한 과정에서 이기고 바둥거리고 싸워 이긴 사람들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구조사를 아까 1장에서 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형제간에 했는데 모세가 나이 들어 돌아가시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하고 훈련시켜서 어디를 치러 보냅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 그런데 나가라.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미디안을 치러 나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우리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란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하고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자녀를 잘 적과 우리 편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아니야 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서 지파 12지파니까 12,000명만 택하여 특수부대 무장을 시켜서 이들만 보내는 겁니다. 숫자가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만 뽑아서 사람 숫자적으로 밀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싸우는 상대이기 때문에 1,000명씩만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줄 때 쉽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줄 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힘을 다하여 모든 머리를 생각을 다하여 지략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인생의 전쟁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큰 능력 있는 사람들은 큰 짐을 맡은 사람은 지도자에게는 더 큰 짐이 있고 또 좀 어린애에게는 작은 짐이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생이나 어린 유아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인생 힘들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또 그 군인들만 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까지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성구를 괴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취하라는 명령을 줬던 겁니다. 이 비느하스는 25장에 보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여자한테 꼬임에 빠져서 할 때 그 주동자 2명을 저쪽에 유혹자 여자 하나하고 이 이스라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배를 창으로 찔러서 그 악의 소굴에 유혹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지시키고 각성하고 깨닫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의 문제가 있고 내가 사업의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모든 문제들이 영적 전쟁과 함께 가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싸워야 될 모든 것은 나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31장 7절을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요? 악의 씨를 다 제거하라. 옛날에 보면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치면서 악의 씨를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신앙이 외골수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안에 전부 남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특히 거기 지도자 5개 부족의 지도자 5개 왕을 다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자비하게 다 뒤를 쳐다보지 말고 멸절하고 진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아까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점술가를 칼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했던 지략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모략을 주었던 이 발람 선지자를 재물과 명예의 눈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는 장본이 뒤에 숨어서 자기는 아는 거 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뽑아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에 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위 노릇을 했는데 살짝 변장해가지고 남미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여 어디로 데려가느냐. 원래 독일 사람인데 국적을 바꾸고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했는데 끌고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재판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 너무 좀 잔인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잘 간파하기를 바랍니다. 어때 보면 잔인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자들을 살려줬어요. 이제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하고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기 엘리야살 제사장이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주면 되겠느냐. 그 여자들이 미끼가 돼서 이스라엘 남자를 꼬셔서 S라인으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꼬셔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미끼였는데, 그를 놔두고 낚싯밥이었고 미혹의 도구였는데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고 연병이 일어나게 되는 장본인이었는데 그걸 하면 되겠느냐. 그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합니다. 보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보면 삐끼라는 게 있어요. 삐끼가 뭐냐. 호객꾼, 여리꾼 끄는 사람이에요. 바람제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일본 말에 희끼란 말이 있어요. 희끼란 말에서 오는 말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술꾼들이 술 먹다 보고 어다 보면 뭐든지 따라가다 보면 좀 나중에 보면 비싸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유혹자들, 이런 미끼들을 우리는 낚시들이 낚싯밥을 잘 주면 그 낚싯밥을 딱 먹다가 걸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저 원수들이 낚싯밥을 주면서 주일날 일 나오면 5배 줄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 있고,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뭐 어떤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옛날하고 좀 상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떤 때 결정적일 때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씨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는 다 죽이되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이게 뭡니까? 모든 어린아기까지 남자는 다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에게 복수의 씨, 유혹의 씨를 없애라는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또 어떻게 친구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원칙은 뭐요? 되도록이면 이것을 끊어내고 자를 때는 자르고 이 정리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칼자루듯이 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혹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7일 동안 가까이 오지 말고 진영 밖에 주둔하여 시체를 만졌던가 뭐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가, 전쟁을 하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7일 동안 근신하며 포르던 자도 깨끗하게 정결한 다음에 여기를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털,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깨끗하게 하라. 그 금은 동철, 주석, 납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는데 방법이 좀씩 달라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여 모든 전염병과 요새 전염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듯이 정결하는 태워서 하는 거고, 불에 태워지는 것은 물로 씻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때는 위생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가지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하는 게 이 세상 살면서 털면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너무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내가 너무 깨끗하고 상대방 그러려면 하늘나라에 가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흙밭에서 살되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살아가려면 어떤 때는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결하는 것은,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우리가 모든 걸 그냥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전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레위기에서 전체 레위기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끗하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행실로나 멀어서 되도록이면은 깨끗하게 행위로 온전하라. 또 신명기에서는 정결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라. 내가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다 보면 정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게 뭡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또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고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신자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생각을 유지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지가 묻었다고 먼지를 털라고 하고 뭘 털라고 하기 전에 흙탕방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전쟁의 명분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거기서 획득한 것도 공정하게 처리를 정의롭게 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여기 가나안 땅을 나중에 분배하는 방법도 믿음으로
여기 33절부터 쭉 나와 33장에 쭉 나옵니다. 방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분비하라. 각 지파는 싸워서 저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하는데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막 싸워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땅 따먹게 하듯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뭘로 하느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조미를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과 신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너희 소유로 주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걸 뺏으란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뺏으란.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그 원조민을 쫓아내라.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리라. 왜 그러냐?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저울에 볼 때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적으로 땅을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완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서 쫓아내고 추방하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 이걸 주듯이 주인이 그래서 세계 제국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세계 제국이 로마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힘을 줬다고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정의롭게 사용하는 자에게 그것을 유지하게 주고 만약에 그것을 과용하게 자기가 완악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그걸 추방해버리고 징벌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해버리듯이 여기에서 추방해버리고 이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동안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들랑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은 유익이라 그걸 또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겸손할 수밖에 우리는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쫓아내야 되는 정복적인 그 천국은 뭐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받고 내가 땅을 정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전리품을 미디안을 쳐가지고 다 뺏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전쟁에 참여한 자도 있고 참여를 못한 회중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절은 전쟁에 참여한 자를 주고 반절은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못 나갔어도 전쟁에 나간 사람 응원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격려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2분의씩 나눠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 선수로 갔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요수와 갈렙이 있지만은 저 위에서 기도하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게 너희가 승리한 것이 너희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기도 부대가 있어서 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앞에 나가서 남자가 사업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할 때 부인은 가족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같이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같이 치르는 거고 가족이 같이 치르는 거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같이 치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획득했을 때 전쟁에 참여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란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래요.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라. 500분의 1이에요. 회중들에게 2분의 1을 줬는데 여기서 사람, 소, 나귀, 양떼를 50분의 1을 성막 맡은 레위는 받을 게 없으니까
50분의 1을 주어라 해서 일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뭐요? 그래서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선대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지휘관들이 또 천부장 백부장들이 왔어요. 하나님, 모세기와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군대 여기서 싸움 나갈 때 지파당 1000명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적 아니에요? 12,000명인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긴 다쳤대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받은 폐물과 발목걸이, 손목걸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생명의 속전으로 나는 당연히 산 줄 알았는데 우리 군인들 당연히 산다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죽어야 이 중에 누가 죽든지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할 텐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거기에 감사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히 가져왔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의 모든 인간들은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하여 부자도 가난자도 반세겔 조금 이것을 내서 성전에 경비를 쓰라고 회막에 경비를 쓰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전쟁하는데 죽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깨닫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나만 살아나는 경우 너무 그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쪽 원당 쪽은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 성운흥 쪽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컨테이너가 그냥 바람에 그냥 종이 나르듯이 날아갔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차가 있었으면 그냥 굴러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떤 위험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가서 싸울 때 무조건 세계 전체를 너한테 준 게 아니고 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 동쪽, 서쪽은 어디까지라고 경계를 정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기업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분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해주신 것을 다 활용하고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걸 사명을 다 활용하고 하기만 해도 좋은데 거의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대한 꿈도 주고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을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밟는 곳마다 주리라 했어요. 근데 경계를 주고 넓게 모든 세계를 다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밟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힘쓰지 않아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것이 많은 땅이 남아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그걸 나눌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준 땅을 확보하는 것도 차지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써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또 쭉 보면 여기를 왜 적어놨나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거쳤던 지역마다 장소마다 다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기 목포에서 저기 어디에서 부산에서 창녕에서 어디에서 다 뭡니까?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우리 일생을 미국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인간 보면 우리 인생에 다 지점마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위기를 당할 때도 홍해가 있을 때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여리고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낭망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겨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줬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아멘. 그럼 뭐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노년의 갈렙과 같이 내가 용기를 가지면 나의 후손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제까지 남아있는 겪어왔던 경력과 모든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고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허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애달픔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도 했고 밥 안 준다고 물 없다고 짜증도 냈고 여기 보면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주냐고 골아줘서는 모세에게 덤벼들게 했고 다 어려운 과정 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줬는데 이제는 마지막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걸작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행에서 실패했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때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쟁취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못했지만은 세대를 바꾸어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 그 손자 비느하스가 목숨을 걸고 더 보니까 아론보다도 그 아들이 믿음이 좋고요. 아들보다도 손자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이렇게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이 와서 금 내놔 이걸로 만들어 하니까 우상 그냥 금으로 뭘 만들어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살과 이 손자는 더 당당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했으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을 축복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못 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원래는 건너가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소원과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축을 많이 가졌어. 이걸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양, 소, 이것들 개까지 끌려가라니까 말 안 듣고 도망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원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 시온왕을 몰락시켰고 바사랑을 몰락시켰고 다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아니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열이 확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나가서 싸우고 지금 막 싸움을 앞두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거기 가서 그냥 포도나무는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가리가 하나 더 크고 힘이 이렇게 장사인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유 안 갈랍니다 했던 그 너희 조상들하고 뭐가 다르냐 막 양분하고 분열시키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느냐 책망을 하니까 루벤 자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축이 있어서 이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좀 차지하면 안 됩니까? 대신에 저 가축들과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것도 앞장서서 가서 우리 땅은 여기서 안 가도 되지만
저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을 같이 해주고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기업을 저쪽에서는 안 받겠습니다. 땅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가축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소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날 때 이거다!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게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비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지만은 바로 붙은 땅, 요단강 하나 건너가나 안 건너가나 이것은 우리가 다 흡수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로봇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다가 이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 알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백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그럼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는가?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내 소원은 뭐예요?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소원하고 이걸 위하여 내 목숨과 인생과 모든 걸 걸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만의 인생에 내가 못다한 못푼 꿈 이루지 못한 못 답힌 한 송이가 되어서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걸작을 만들고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이뤄주겠다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사명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남에게 무슨 휘황찬란하게 대단한 거 했다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못 답힌 한 송이를 필 수 있는 그걸 위하여 노력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고 정말 최고의 삶이고 기쁨의 삶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랑스 화가 밀레가 있습니다. 밀레는 돈도 없고 그림 그릴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싸구려 물감 가장 싸구려 물감 몇 개와 부단자로 제일 작은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재료를 사용하여 만종이라는 문화 자산 인류의 자산을 아주 최고의 걸작품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보면 그 연세에 그냥 여기가 으스러지는데도 그렇게 집념한 것 자체가 참 멋있고 박수를 쳐드릴 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남아있는 정열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직장 취직이 안 돼가지고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연구실이 없어서 카페에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의 최고의 우주의 비밀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재가 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5억 부가 판매가 됐어요. 전체 7권인데 그것이 또 영화로 되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질병과 아버지와의 그 불편함 때문에 어린 시절도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혼하고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무일푼으로 살아가고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충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으로 한 주에 우리나라 돈은 15,000원 그 당시에 오래전이니까 영국이 월 6만 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잠든 후에 근처의 카페에서 집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설을 쓰고 싶은 열망과 소원을 어떻게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재산이 1년에 2,200억 최고의 갑부의 계열에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소원대로 그 땅을 주겠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열심히 피땀 흘려 세 가지 땀이 물이 액체가 있잖아요. 눈물과 땀과 피가 있습니다. 모든 걸 정열을 쏟을 때, 열정을 쏟을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